그 코로나가 미쳐준 여러 영향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다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남은 코로나의 고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주의 뜻을 이루겠사오니 주여,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세우셔서 사용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도 고통 중에 있음을 아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쳤음을 깨달았어. 회복 이후에 온전히 더욱 자신을 들여 온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들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지만 코로나 그 때문에 고통하며 혹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를 일일이 살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 심령 속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참 실제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직한 책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할 것 숨기지 않습니다. 혹 두려워하고 혹 싫어해서 뒤로 물러날까 봐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손해볼 것이 있으면 손해볼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직한 책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리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그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구약 4000년, 그래요. 이 긴 역사 동안에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그리고 마지막 죽음, 그것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 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도 참 거기에 압도되어서 숨도 쉬지 못한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압도하면서 그 고난이 높은 곳을 걸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예가 바로 오늘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욥 보십시오. 굴하지 않습니다. 설설 기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비결이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강력하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해버리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히브리 11장을 한마디로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압도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낮에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면 다 잡아가서 죽이고 고난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어디죠? 로마에 가면 있다 그러죠.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그 지하 무덤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찬송해도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에는 어디에서 모입니다. 그 연락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락 방법이 뭐죠? 물고기 아닙니까? 물고기. 가다 보면 요선요새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물고기 입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면 그 모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지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나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큰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든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이겨내는데, 믿음을 압도해내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낼 능력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옛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코로나를 압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63편이 기록하는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윗 여러 아들 가운데서 그 용모가 가장 잘생긴 아들. 저는 뭐 별로입니다만 그 아들 누구죠? 압살롬. 그 압살롬이 자기가 대신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대열에 다윗의 평생 동안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다윗에게 좋은 계책을 내서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게 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친구와 함께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었던 다윗이 철저히 믿는 장군.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 아래에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다윗 편을 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돌아서 버렸습니다. 자, 이 다윗의 친구, 머리 좋은 친구가 가만 생각해 보니 이제 반역은 했는데 이 반역이 성공하고 나라가 평화롭게, 이 압살롬이 평화롭게 왕위를 유지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아버지이긴 하지만 쫓겨난 왕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죽어야 다시 그 왕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하는 일도 없고 이 반역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가까운데 편한 곳에 도망을 치면 압살롬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가능하면 먼 곳, 가능하면 쫓아오기 힘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편 그 가로 안에 보십시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땅 남쪽에는 광야입니다. 사막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검붉은 돌들, 이렇게 조그만 돌들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보다 그 큰 돌들이 그냥 쫙 끝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얼마나 급박했던지 그 광야,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바로 자기가 감당한 그 큰 시련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내는 공통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 첫째,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제일 앞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이구동성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보호받고 잘 살 때는 아이고 아버지가 귀찮고 그 간섭도 잔소리 같고 어떻게 하면 이 그늘에서 벗어날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죽음의 고난이 임박했을 때 그 탕자가 제일 먼저 한 길이 뭡니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아버지 집안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탕자가 결정한 일이 뭡니까?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참 귀찮고 하나님 믿는 것이 자꾸 침대했던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뭐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믿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특별히 고난의 때,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기는 했지만 한참 동안 사업한다 뭐한다 바빠서 하나님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들을 이용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조그만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결심해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1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같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보아 주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양을 먹이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양들이 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그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펴봤더니 한 마리가 비실비실합니다. 잘 먹지도 않고 잘 따라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야 얘는 병들었나 보네. 그래서 그를 품에 안고 데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더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힘이 붙이고 아이고 이제는 더 감당할 수 없겠어, 이제는 포기해야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한 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고 사자처럼 뛸 것이고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되고 힘이 빠졌을 때 참 이상하지요. 상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길을 열어서 도와주시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이상한 길이 열려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고난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품에 안겼던 그 양은
이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양들의 주님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내 주님이야. 저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도 되고 네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고난을 압도해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 하나님만 부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다 들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그래서 환난과 역경을 압도해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럽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한결같이 나타내는 또 하나의 행동,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주님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한다.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그 주님이 성전 지성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절기마다 큰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찾아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필요한 것도 없고 편히 잠잘 수도 없고 너무너무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제가 쭉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 바뀌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드라는 것입니다. 예배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피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를 피해버려요. 조금만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피해버려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자우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쁘십니다. 이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앞에 부분 한 번 더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럽니다. 다윗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부를 것이 없이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그것을 다 누렸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죽을 때까지 다 누릴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하고 보니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왕의 자리가 스르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모아놓은 그 황금 보석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왕이라도,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다 내놓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 왕위도 빼앗기고 내 검은 보화도 다 빼앗기고 내 사랑하는 백성까지 다 빼앗겼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야? 뭐가 남았어? 하나 남았구나. 백장로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아들이 자기의 왕위는 뺏어갈 수 있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성공해서 내 생명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지금 보니 내 왕위보다 내 검은 보석보다 그리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값지고 귀중하구나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네로가 그들을 잡아다가 큰 운동장 안에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너희들 들으라. 만약 황제인 나를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지금 사자 앞에 내놓아져 있는데도 황제여 들어서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화가 났어. 사자로 하여금 다 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네로, 네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지만, 내 모든 좋은 것을 뺏어갈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그래. 여러분, 이 코로나 무섭습니다. 걸리면 저도 지난 주간에 아파서 확진돼서 한 주간 격리했어요. 목도 아프고 코도 빙빙 아프고요. 열도 나고요. 온 몸이 쑤신 것 같아요.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사랑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간절히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다음 같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이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없을 때에 찬송하리다. 자, 고난의 때에 이 믿음이 또 하나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는 일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놀랐습니다.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안내하시는 권사님께 일부 예배합니까? 했더니 권사님께서 아닙니다. 찬양 연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찬양대를 폐하고 찬양 안 드리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경교회가 이렇게 찬양대를 두고 찬양한다는 거 소리 듣고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고난의 때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도 가뿐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고 그러니 찬송하기 쉽습니다. 고난의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내 장래가 두렵고 어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뭘 찬송할 게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친구 그렇게 믿었던 장군에게 배신을 당했는데요. 무슨 찬양할 마음이 납니까? 좋은 거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쇠사슬의 고랑에 매여서 갇혔습니다. 한밤중 돼서 두 사람이 뭐 했습니까? 백성이 뭐 했죠?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그 감옥 안에 있는 온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찬양하는 것 이거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불평하는 일입니다. 불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인이 있으면 괜히 핑계를 잡아서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자식들이 눈에 보이면 나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욥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힐 시련이 찾아왔어요. 기가 막힐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럽니다. 무엇이 욥을 하여금 찬송하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이제는 자기 몸에 부스럼이 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왔는데도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욥의 모습이 변해버린 거예요. 참다 못한 아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여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여보, 당신 믿지 않는 여인들 중에 하나 같은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구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화도 주지 않겠느냐? 어째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욥도 우리가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목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 큰 혼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공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크든 작든 벌하시고 선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비록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왕의 지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해서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은 반드시 다 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합니까?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자, 하나님이 과연 내 형편을 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크든 작든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줄기차게 전해지는 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로움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일시적으로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올려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로 너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고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다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너와 로마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흥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한 내가 너희에게 승리의 믿음을 주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나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때때로 우리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절대로 너희를 내버릴 수 없어. 반드시 아버지께로 부르고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런 땅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없이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파 죽는 것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제 77입니다. 아유, 이제 뭐 몇 년 더 살려나? 참 불쌍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여기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그 영광의 나라에 한 발 앞서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이 땅의 삶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 복락의 나라에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이 고난이 이루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믿음도 성령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하고 찾아오십시오. 내 하나님 하고 찾아오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더 뜨겁게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절대로 이 코로나, 이 고난에 항복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거짓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가 가져온 모든 악 영향으로 말이야 영과 육이 침체해 있고 고통스러워 있고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압도하며 이겨내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낙현에 속한 성도들, 낙현에 소속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역경 가운데서도 이 자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듭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 코로나로 고통하는 온 성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